주님을 찬양하는 가장 많은 말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고백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로마 시내를 무릎 꿇고 다니면서 외칠 것은 예수 다시 사셨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더 강하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만은 한 번쯤 깊이 생각하면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까지는 슬픔과 어둠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을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No cross, no crown. No cross, 크로스, 십자가, 고통, 주님의 십자가 없이 no crown, 영광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또 가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20년 전에 다녀왔을 적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우리 성지순례한 목사들이 같이 이 안내원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주님이 뺨을 맞고 째찌게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핍박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얘기해 줬을 적에 그냥 눈에서 눈시울이 모두 다 그냥 눈시울이 젖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지나가서 여기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진 곳입니다 했을 적에 눈물방울이 맺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골고다 언덕에 갔을 때에 정말 이곳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묶여 못을 박힌 곳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 올라가 보면은 이제 상점들도 있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 이제 시체로 그 땅에 내려오시고 그런데 그 시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그 사진을 볼 적에 너무너무 울지 않을 수 없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북돋아 오면서 이렇게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 고통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물며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심정이고 또 아팠을까요? 자식이 참혹한 죽음으로 생명이 끊어졌을 적에 그 어머니는 어떤 위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죽고 싶은 심정이 어머니의 심정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고 온갖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절망해가지고 한때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변화시키려고 어떤 이상, 꿈, 비전 이런 것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죽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도 자기 직업인 고기잡이로 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고 모두 다 집에서 모였을 적에는 문 빗장을 걸어 잠그고 유대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한테서 들킬까봐 로마의 군병들이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숨어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길지 않게 금방 왔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다시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시리에 빠져 고향으로 갔던, 자기 직업으로 갔던, 업으로 갔던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했고 미래를 향한 자신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부활을 믿음의 확신으로 분명히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아직도 슬픔과 십자가의 그 고통만 생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적에 자기는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인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시느냐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도마가 듣습니다. 얘기는 듣지만은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8회째에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도마가 함께 있는 제자들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시간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마는 내가 주님의 상처를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상처에 손을 만져본 도마는 믿음이 생겨 외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믿음이 바뀌어지고 주님을 옳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이제 부활에 확신했던 도마,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디 도마뿐이겠습니까?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 덜 믿는 조금 부족한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체가 죽어도 죽지 않고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닥쳐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픔에 있지만 말고 실망에 있지만 말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환난과 핍박으로 그 고통을 많이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험과 죽음의 협박, 여러 가지 환난 수없이 만났지만은 왜 그렇게 열정을 쏟고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제1차 세계전도여행 2차 3차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온갖 슬픔과 환난과 역경 넉넉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100명쯤 되는 좋은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 10여 년이 거의 되어 가는데 교인들이 전도해오기는커녕 있었던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10여 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내가 목회 소질이 없고 교회를 내가 잘 섬기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 목사직을 사임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번 부활절 설교를 마치고 교회 앞에다가 사임해야겠다고는 말을 전해야겠다 하고 마음에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부활절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전에 할머니 성도님이 아주 하얀 그리고 깨끗한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오셔서 목사님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이 부활의 기쁨을 목사님도 충만히 가지세요 하면서 가지고 온 꽃 한 송이를 목사님한테 내밉니다. 목사가 어정쩡하게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받았는데 받고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사임해야겠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생각을 깊이 합니다. 분명히 오늘이 부활주일 부활절이다. 주님,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지 우리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인데 내가 목사로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다스려 왔는가 깊이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참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나고 또 부활신앙에 충만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 몇 년 만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정말 슬픔과 어떤 아픔의 시간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로 괴롭고 실망스러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산다 하면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열심을 품고 산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도마의 얘기로서 설교를 끝내려고 하다가 31절 본문의 말씀을 더 계속 읽으면서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살아있는 자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4월 16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1년 전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로 참사당한 그 가정의 그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애통한 날이 이번 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긴 후 가장 큰 재난이었습니다. 이 큰 재난에 아직도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 시체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할 적에 단원고 그 젊은 아이들 17살 그 청소년들 그들의 죽음을 그 어머니 그 부모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슬퍼하고 있는 세월이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재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그들의 희생 제물 가운데 함께 학살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는 설명이 없습니다만 사도행전 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망했다 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갈릴리 사람 유다가 충동질해서 빌라도를 향해서 반기를 들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 총독 빌라도가 감히 나한테 대항하다니 하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7년의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을 적에 우리가 해방과 독립을 향해서 얼마나 애쓴 우리의 선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 저들을 향해서 대항할 적에 핍박과 그 죽임을 당한 우리 민족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넘어진 사건도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실로암 망대가 왜 무너졌을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을 끌어다가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망대가 넘어져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깔려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공사를 잘하고 현대 공법으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건축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푸집이 무너져서 그냥 시멘트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다리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에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내일 일은 고사하고 1시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시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어떤 침몰사고, 화재 사건, 그것만 아니라 강도 사건, 살인 사건, 화재 사건, 아파트 화재 사건 할 것 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적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재난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재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재난의 두 재난을 말씀도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와 법칙을 벗어나면은 세상은 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리와 그 모든 법칙은 바로 가장 근본적인 기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본, 하나님 원리의 기본, 그 원칙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반드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거기에 벗어나면 교회도 커다란 어려움에 닥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기초를 할 적에 그 기초 가운데에서의 원리, 우리가 요즘은 거의 시멘트입니다. 그러면 그 시멘트, 모래, 자갈, 철근을 얼마의 비율로 잘 섞어서 기초, 그리고 그것을 부어야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에 벗어나면은 우리는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재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대성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국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피차간에 서로가 의지하고 연결하고 공동 운명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적에 한 사람의 부주의로 그 해로움이 여러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그 옆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다 옮겨집니다. 한 사람의 운전기사의 실수로 수십 명이 죽고 다칩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기 전에 의인 10사람이 만약에 그 속에 있었다면 그 도시가 불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 10사람과 모든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이웃에게 내가 잘 믿으면 옆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가 구원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랑의 교회의 교인은 저렇고, 이렇게 내 한 사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연대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친구와 이웃에게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재난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 세월호 사건 이후로 그 원인을 찾고 이 불의의 사고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면서도 1년을 보낼 적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생겼습니까? 그 사건과 사고가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생명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적에, 사랑하는 분들은 나의 이 삶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내 생명이 다하는 데까지 부활신앙을 내가 갖고 이 부활신앙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부활의 가치가 그렇게 큽니까? 세계 3대 종교 넘어서서 4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석가모니를 한번 봅시다. 석가모니는 80세에 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공자는 73세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마호멧은 60세에 단명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는 말만 있지 다시 살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시 사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래서 이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찬양,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적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도마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보고서 믿으려고 하는 그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확실히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역경을 이기고 이 부활 신앙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위로와 소망을 갖고 그리고 이 부활 신앙으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